부산 지방법원에 천종호라고 하는 부장 판사가 계십니다. 좀 유명한 분입니다. 이전에는 창원 가정법원 그리고 부산 가정법원을 거쳤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년 재판이 있는데 거기는 판사님들이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서 보통 1년, 2년 정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쳐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종호 판사는 8년이나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소년 재판을 할 때 그렇게도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막 벌벌벌벌 떱니다.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그 10호 처분이라는 거를 받고 선처해달라고 엉엉 우는 가해자 청소년들, 그리고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모님들에게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법정 밖에서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호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아이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2010년에는 사법부에 건의를 해서 국내 최초로 사법형 그룹홈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과도 같은 공간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 요즘에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안 부르고 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위탁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입니다. 책임감 있게 부모 역할을 하는 봉사자가 돌보는 따뜻한 가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면서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 판사님들, 법원 관계자들이 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따뜻한 가정을 느끼면서 아이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범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은 아이들은 범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천종호 판사는요, 부산에 있는 금정평안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천종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법정에서 호통을 치냐고요. 이분이 호통 판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거든요.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냥 판결문만 읽어도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호통 치는 일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년 재판에서 한 아이를 이렇게 판결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당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아이당 평균 3분에서 5분, 그걸로 아이들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천종호 판사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마주 대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어른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만 딱딱하게 읽어주고 그거 듣고 나가버리면 이 법정에 대한 경각심을 아이들이 갖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소년범이 형법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각심마저 갖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여기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겪게 된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이 아이의 기억에 남아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판사는 그렇게 호통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때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비행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들에게도 크게 호통을 칩니다. 험악한 아이들은요, 한 번도 그런 호통에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호통을 듣게 되었다고 이 판사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호통입니다. 누구를 향한 호통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커다란 호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꼬박 머물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귀한 믿음이 잘 세워졌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막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결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전해라. 바울을 위협하는 전통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호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걱정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울의 호통에 천종호 판사와도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을 향한 호통에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돌이켜야 돼. 비록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호통 속에는 이런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호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호된 비판 속에는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의 첫 마디라면 여러분, 우리 편지를 시작할 때 의뢰이 쓰는 인사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바울의 관점이 이 짧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바울의 질책 속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적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적 교회라 말할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적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변치 않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변치 않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적 교회라 할지라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같은 표현의 인사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진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대상, 그들에 대한 표현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축복의 인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인지 세 가지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가장 긴 수신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소개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짧은 말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정체성이 이 짧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시작한 교회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소유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소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연약하게 되었어도 바울이 축복하는 이유 뭔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설명 볼까요? 두 번째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 권사, 집사보다 성도만큼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저 성도 아닌데요. 여러분 기분 확 나빠지면요, 이런 말 어떤 말이에요? 나는 절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마음으로 속상한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역할이고요 승진이 아닙니다. 그죠? 성도는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를 지칭하는 부르는 호칭,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평사원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은 부장, 장로, 부장, 이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대하시고 권사로 대하시고 집사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성도로 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평생 목회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예우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상당히 민망스러워 하세요.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불러달라. 여기 똑같이 부르는 대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니어에서 명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의뢰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예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뭔가 깔끔하게 딱 매듭 짓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어떤 분들은 좋다 말씀하시고 나 장로님 아닌데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힘든 마음도 있으세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한 또 과거의 신앙의 전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 우리가 예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해결이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의로 구분지어 옮겨진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분지어 옮겨진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사람이라 불려지는 것이 때로 부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분해서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함으로, 완전한 거룩으로 불러주시는 또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변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책망도 분명해야 하지만, 호통도 쳐야 하지만 성도가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착각인가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성장을 거듭한 나머지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였었지만 갈라지고요, 은혜 충만했지만 메마르게 되었어요. 지금의 이 상태에 대해서 모른 채 여전히 교만하게 있습니다. 아까 수신자에 대한 첫 설명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교회라는 말보다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근데 몇 가지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의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라는 말은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지역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다른 데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공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교회 중에 너희는 그저 고린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어. 고린도 교회에 너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은 모두의 주님이셔. 너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모두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데 너희의 주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각자 다른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찢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라질지라도 예수님은 갈라지지 않으세요. 교만해서 몸된 교회를 신음하게 하지 말고, 서로가 갈등하여 몸된 교회를 찢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첫 인사부터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의 그 수많은 문제를 듣고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마음 다해 지금 축복하는 이유,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 지구촌 교회와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이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고, 지금은 우리의 교회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평안과 축복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보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문제적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 교회는 틀림없이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문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가? 다툼 많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든 안 보이는 부분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모습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회복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편지 고린도 후서에는요, 바울이 그 많은 수고 끝에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요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를 바울도 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끝에, 또 사람을 보낸 끝에 어떤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걱정했던 그 교회, 기쁨이 안겨집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바울을 불안하게 했고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모든 일에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믿음직하고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이끄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바울의 눈에 보여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여전히 받으실 것이다. 바울이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에도 아픔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때때마다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고 큼직하게 지금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또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야 할 교회이다. 거룩한 교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때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다시 회복의 소망을 붙들며 교회를 위해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역시 때로는 호통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여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회복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회복을 위해 때로는 회개가 필요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호통이, 또 우리에게 때로 그런 책망이 있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책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